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 그런 것도 서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악한 죄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극소수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후자 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에도 여러 번 밝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아도 후자 쪽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임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구원의 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천국의 문입니다. 그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게 많으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부정을 해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장담을 하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부정해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을 해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가려는 하는 자들,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적다라고 하면 몇 명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적다, 불과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많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마 심히 많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입니다. 대단히 많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앞에 이제 설교자니까요. 앞에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으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면 저도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좋으시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아직 잘 못 깨달은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말씀을 찾으면 저한테 좀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든 여러분 교회만 나오시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100% 구원 얻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주면 제 마음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듣기도 좋으시고. 그런데 종종 제가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저 마음도 마음이 좋지 않고 듣는 여러분의 마음도 좋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 있다 그러죠.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는데 그 끝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후자죠.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문과 어떤 길을 선택한다고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거 2번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이 1번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그 길은 가기가 편하고 쉽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문과 그 길을 선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말할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심각한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그런가요? 아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라고 합니다. 그 26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한가요? 주님과 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 교제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주님과 교제했다. 또 이걸 이제 또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다, 예배 드렸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또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게 길거리에서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은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고 주님께서 설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다 들었다 이런 얘기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지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당연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목사가 됐습니다. 나는 장로가 됐습니다. 나는 권사가 됐습니다.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진짜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라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지금 제가 교회 다닌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저를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안다고 해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어떤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셔야 되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제가 부산의 어떤 교회에 내가 열심히 내가 지금 평생토록 섬겼지 않습니까?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했죠. 앞에 말했죠.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주님과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들을 모른다고 하실까요? 이제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께서 27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자, 이들이 왜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고 그들이 왜 구원의 문에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죠. 행악하는 자, 불법을 행한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사기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이 불신자잖아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그러는데, 자, 이 불신자가 어디에도 많이 있다고요? 진짜 놀랍게도 교회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이 되시죠? 우리가 살아온 삶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본 적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구원을 정말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말씀도 쉬운 말씀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영생을 얻으면 집이나 전토나 부모 형제 다 버려야 된다. 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는 사람도 못한다. 부모와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주님 말씀 가운데 좀 쉬운 말씀이 있나요? 이제 우리가 교회 나온 신앙의 초보자인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제 막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참 쉬운 말씀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튼 하여간 제가 보기는, 제가 어떤 성경을 보아도, 주님 말씀을 보아도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종이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겠습니까?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왕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죠. 이 행함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는 걸 보죠. 정말 예수님이 참 구원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믿으면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를 요즘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삭개오가 어떻게 전 재산을, 그것도요 막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참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믿으면 아무리 움켜잡고 있던 그 재물도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발견한 농부가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쁨으로 돌아가서 진짜 아낌없이 팔 수 있습니다. 왜? 부활을 발견했어요. 주님은 어떤 부하보다 최고의 부하잖아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얻으면 다 얻은 것과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아낄 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실제로 믿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참 보아이심을 실제로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가장 문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죠? 이제 잘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왜 열중하지 않을까요? 왜 열중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좀 심각하다 이렇게 조금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요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때 나는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인정한다면 이거는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열차를 시간 늦었든지 뭐 비행기를 놓치든지 이것과는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되면요 진짜 충격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하면 밥도 먹을 수 없잖아요. 열리를 제쳐놓고 여기에 열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전심으로 찾나요 그냥? 그러지 않는 게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1년, 2년, 3년 가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곧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합니까? 많다고 합니까? 많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이 아침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 신앙을 정말 바르게 갖도록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뭐 다른 거 읽는 걸 중지하시고 특별히 복음서 주님의 말씀은 뭐 다른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로마서도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신지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도 바울이 뒤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데 그 뒤에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진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 진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이렇게 밝혀드리는 이 말씀들이 맞는지를 진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돌이켜서 지금은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리 닫혀진 구원의 문이 두 대라도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누누이 들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TV 보거나 뭐 인터넷 보거나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심각하다. 진짜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래도 그래도 괜찮겠지. 그래도 또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너 들어오너라 너는 들어가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